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남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이 중심 되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그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빌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찬양처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겨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울 때일수록 더욱더 움츠러드는 마음 속에서 빛과 따뜻함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추위 속에 빛과 따뜻함 되십니다. 우리가 움츠러들 때마다, 세상에서 위축될 때마다 빛을 찾듯 따뜻함을 찾듯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본능처럼, 우리의 일상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여전히 추위에 영혼이 움츠러드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함으로 그들을 품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봄에 소망이 있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반드시 봄이 오듯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영원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도 있고 우리의 찬양도 있습니다. 모든 것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어나셔서 십계명 당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40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교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신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자유자인가 빚진 자인가? 자유자인가 빚진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회의를 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초대교회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구원을 위해 할례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잘못되었음이 천명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방인을 괴롭게 하는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권면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지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네 가지 줄여서 우피 목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한 서로의 존중과 사랑이었지요. 이것은 그 네 가지 항목으로 서로를 향한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할 다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할례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공의회 이후에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24절이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당연히 할례파 기독교인이었겠지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로 소개하면서 그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부의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지함으로써 바나바와 바울이 옳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의혹을 일소에 해소시켜 줍니다. 이 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면이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한 것이지요. 두 번째 후속 조치는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전달할 대표자들 유다와 실라를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이 두 사람 믿음으로도 훌륭하고 이방 교인들을 다독일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였겠죠. 그렇다면 왜 공문이라는 형태로 편지만 보낼 수 있었는데 사람을 택하여서 보냈을까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지요. 이 갈등이 너무 커서 다 같이 모여 회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만져줄 인격적이고 따뜻한 소통이 필요했기에 달랑 편지 하나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를 위해 사람을 파송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어떤 자입니까? 유다를 성경에서는 유다 바사바로 표현합니다. 바사바라는 성이 붙은 걸로 봐서 앞서 요셉 바사바 12사도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낙오되어서 한 사람을 뽑을 때 추천받았던 그 요셉 바사바, 거기도 바사바라는 성이 붙은 걸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유다 바사바가 형제가 아니겠느냐. 초대교회에서 믿음이 아주 좋은 가문의 두 형제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나머지 한 명 실라는 성경에서 실라로도 표현되고 라틴어 이름인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도 표현되는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 대필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참여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하건대 유다는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지만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공의회의 편지는 문제를 일으킨 안디옥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전달합니다. 이런 후속 조치를 한 것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단순히 안디옥 교회에서만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이 세운 모든 교회에서 큰 문제를 야기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였고 유다와 실라가 그 내용을 전달하게 하는 거지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의 증언과 함장의 편지의 전달은 아마 그들이 직접 가서 전달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잘 살폈고,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으니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는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공의회의 결정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결정으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한 형제로 묶어줄 수 있는 이신칭이라는 일치 신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전에도 복음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이신칭이 자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의회에서 결정되고 기록됨으로, 그러니 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었지요. 교회사라는 역사 속에 그 결정이 남겨졌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이반 교회에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수많은 교회 교인과 지도자들도 동일한 이 신조 아래서 하나 된다라는 것을 확증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후대에게도 동일한 편지 내용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주적 교회, 보편 교회의 하나의 일치된 신조로서 이 신칭의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립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심교회도 2000년 후에 나타난 교회지만 이 신칭의를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수많은 이방 교회 그리고 세계 어떤 교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의 유일한 공용어가 생긴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이 일치신조 하나로 온 세상,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용어, 믿음의 공용어가 생겼다라는 것은 선교를 위해 너무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흔히 이 일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남아서 싸우게 됩니다. 싸움의 원인이 된 것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마가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입장은 자기 조카이기도 한 마가에게 다시 한번 선교에 참여시키자,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의 입장은 그렇게 독단적으로 선교를 떠나 돌아간 자와 다시 한다라면 팀의 사기 저하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다투게 된 거지요. 얼마나 극심했으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표현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용서해 주자, 용서의 은혜를 주자라는 입장이었다라면 바울은 진리에 입각하여서 변치 않는 원칙, 진리를 중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낙오된 자 다시 갈 수 없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은혜가 먼저인지 진리가 먼저인지 싸운다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들은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니, 앞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온 세상 교회의 연합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 그들이 선교 여행에서는 바로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일으킵니다. 성경이 참 공교롭게도 왜 이런, 물론 사건 순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참 공교롭습니다. 앞에서 연합의 주역이었던, 연합을 만들어낸 건축자였던 그들이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성경의 내용은 앞에 있었던 모든 역사와 연합의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이 복음의 귀한 행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돌했으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건은 오히려 선교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 준비했던 선교팀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두 팀이 준비되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출발한 두 선교지를 섬기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갈등의 원흉이었던 마가를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인정하고 성숙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대전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싸우고 다툴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공의회의 사건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교회도 이신칭이라는 일치신조를 믿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할례 문제, 율법 문제를 강조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옛날에 해결되고 지금은 전혀 없는 문제처럼 여길 것 같은데, 제가 그 양상을 다르게 물어보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행위를 더하려는 율법주의가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대판 율법주의는 공로주의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웁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 둘 다 행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두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율법주의가 율법이나 전통이라는 외적 행위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태도라면, 그렇게 행함의 강조를 하다 보니 이것을 행한 자와 행하지 못한 자가 나뉘고도 행한 자는 자기의라는 아주 무서운 교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인인가? 라는 잣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고, 공로주의도 동전의 양면으로서 율법주의에 속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로주의, 말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이 보상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보상심리라는 아주 안 좋은 결과물을 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적용하기 힘드니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율법주의, 공로주의 비슷합니다. 죄를 지키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자기의가 되는 거지요. 11조와 헌금을 복받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기독교인들이 읽는 책 중에 11조의 기적, 배가의 기적, 하나님을 시험하라, 쌓을 복을 넘치게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11조로 테스트하라라는 것이요.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다 공로주의입니다. 또는 기도와 금식, 구제, 선교활동, 봉사가 내 과시의 수단이 됩니다. 나 이런 것도 해봤다. 나 해외 선교도 다녀왔다. 또 간다. 나 이런 봉사도 한다. 노숙자들에게 밥도 퍼준다.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여기고, 그 근간에는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나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라는 보상심리도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쁜 짓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무슨 복을 받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행함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세계 곳곳의 교회 가운데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례파 기독교인, 할례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강력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두 다 일치순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 속에서는 율법의 잣대를 자신과 타인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니? 너 정말 그따위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님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계속 의문으로 남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냥 거저받았다라는 걸 알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율법주의 성향에 빠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정도를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세계관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이쁜 짓을 해야 이쁘다고 해주지,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한다, 이게 황금률 아닙니까? 네가 받고 싶은데도 남에게 행하라. 이것이 의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저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뭔가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무지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믿음과 은혜로 끝납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이 계속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요. 그래서 그 큰 은혜가 망각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와 교만으로 흐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흘러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의 순리처럼 은혜가 망각되는 순간,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가 적어지고 은혜의 묵상이 적어지고 깨달음이 적어지고 감격이 적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죄로 흐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크기, 깊이, 넓이, 그것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깨달음을, 감사를 게을리하면 누구라도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앞서 말했지만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모습은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복 받을 것 같고, 뭔가 헌신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이 더 선명해질 것 같은 것이 본능이기에 교회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헌신하게 하고 더 동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이쁜 짓을 내려놓고 지금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 리더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이쁜 짓을 하고 있는데 열심을 내고 싶어 하는데 멈추라니요. 내 때로는 멈추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열심 내? 열심 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 그렇게 이쁜 짓을 안 해도 이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지 않거나 이 진리 안에 폭 젖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옛 습관에 따라 율법주의, 또 뭔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냥 옆집 아이처럼 이쁜 짓에 득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녀라고 하는데도요. 이쁜 짓을 하는 아이가 더 이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남의 새끼가 내 새끼보다 더 이쁘진 않잖아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네,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형제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계속 이쁜 짓 하려는 신앙인데, 교회 관리자로서 이쁜 짓 하는 신앙인들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알아도 배워도 계속 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모든 인물들, 사건들을 알아서 똑똑해지라, 더 많이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면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강조했습니다. 3대 절기, 7대 절기, 안식일, 월, 초에 월삭, 얼마나 많은, 그냥 1년 내내 절기를 지키다 1년이 갈 정도로 절기가 많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인도하여 구원한 하나님이다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 니네가 뒤돌아서면 내가 없는 사람처럼 니네가 살아가잖아. 세상에 조그만 기쁨에 만족하여서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지 다 잊고 살잖아. 그러니 절기를 줄 테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묵상하고 내가 주어진 그 말씀을 읽어라. 너희가 그런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리지 않으면 내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망각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낫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크지요. 아무 공로, 아무 하나님의 큰 사건 없이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되면 다 같이 망각해요. 아무리 드라마틱한 간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해도 몇 년 지나 그 모든 감격이 사라집니다. 평생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아니요. 그것을 말하기는 하겠죠. 그게 자랑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간직하고 계속 그 은혜를 고백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도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계속 읊조려야죠. 율법주의에서 오직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전히 내가 지금 받은 은혜 말고 나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하다.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 같지만 아니요. 그 이전에 저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죄를 정죄하는 눈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되죠.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 저가 큰 죄를 짓는다 한들 죄인이 죄인을 바라보는 눈으로 불쌍히 여겨야 되죠.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내일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하나님이 빛 비치지 않으면 저는 어둠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용서받은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또 필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필요성이지요. 교회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보게 하는 곳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은 부모가 나만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성숙해질수록 나도 사랑하는구나를 깨닫지요.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복을 줘도 나만 줘야 저 사람은 못 받고 내가 받아야 내가 큰 복을 받은 거지 다 받는 복이라면 별로입니다 이러지요.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 열정도 식고 형식과 관습의 신앙에 매이게 되지요. 역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옥죄이죠. 주일은 꼭 지켜야지. 다른 짓은 하더라도 술은 퍼먹더라도 그래, 술 깨고 주일은 지키자. 담배는 피더라도 헌금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열정적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사랑이 다 가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연애할 때처럼 지금도 사랑하는 부부 있습니까? 그러면 병원 가보십시오. 약간 도른 거야.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중년쯤 되고 노년이 되어갈수록 성숙한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았던 그 열정적인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고 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 사랑의 고백들,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신앙이 더해져서 신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예수님을 믿고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아픈 내기 사랑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진짜죠. 열정적인 것도 때로는 부럽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그런 수많은 은혜의 고백들을 함께 감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쁘다. 귀하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청년의 때에 내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위해서 헌신하겠다. 단기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따라다니고 아이들도 섬기며 보냈지.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해 주면 됩니다. 잠잠히 기도해 줄 때도 있고 응원해 줄 때도 필요하지요. 이 성숙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하라. 그것은 부부한테 가서 부부 상담 세미나에서 처음 연애할 때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말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한 시간과 연륜이 쌓였는데 그때처럼 사랑하라고요? 못합니다. 몸도 못 따라줍니다. 정서도 못 따라줍니다. 성숙함을 이야기해야 되지요. 성숙한 사랑이 없을 때 자꾸 첫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이라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기억해서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라, 아껴줘라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만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할레파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의식과 문화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면 현대인들은 그 잘못된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물 흐르듯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은혜가 적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지금은 성은덕 하고 있습니까? 성은덕이 뭔지도 모르는 예신 멤버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애 키우는 게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돈 버는 게 힘들어, 노후에 뭐 해 먹고 살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달리기를 해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성은덕, 성경 중심, 은혜 중심, 덕을 세우기 위함.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요. 서로 고백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정죄하는 죄인으로 바뀌어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채무자, 빚진 자로 살아갑니까? 율법주의는 우리를 채무자로 만듭니다. 야, 은혜 받았으니 갚아야지. 그따위 것도 안 해? 야, 너 헌금도 띄어먹냐?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부담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돈으로 셈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들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킵니다. 자녀면 끝인 거지요. 자녀에게 부모가 뭘 더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안 아프면 이쁜 거지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기독교 안에 굉장히 독특한 자유가 있으니, 자유면 마냥 좋은 것 같고 모든 구석에서 벗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싶어 해요. 이게 독특한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아니 믿음 없는 자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다는데 왜 너는 자꾸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누가 봐도 자유가 아니고 구속 같잖아요. 종이라는데. 그래서 성경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무리 큰 궁정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우리 선배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예수가 주신 자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로 인해 자발적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지요. 은혜를 받은 자유자에게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은 신자에게 규범을 준 것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부담감을 지울까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빛이 아닙니다. 무거운 빛의 무게일 수 없습니다. 무게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움은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어느 누구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하는 힘겨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여러분은 자유자입니까? 여전히 채무자, 빚진 자입니까? 약간의 헌신과 기도와 봉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손 내미는 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기에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종으로 살고자 드립니다 라고 사십니까? 젊어서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될 때 많은 제가 은퇴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에게 들었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뭡니까? 물었을 때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믿지 않는 남편 핑계로 내가 마음껏 헌금도 못 해보고, 믿지 않는 자녀들 교회 다니게 하겠다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내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독대하니 내 인생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산 시간은 적었다라는 거. 목회자도 비슷합니다. 성도를 챙기고 교회를 챙기면서 몸이 부서지게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다 라는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로 살지 않고 은혜에 감격하는 자유자로 살기를,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이 고백이 멈출 수 없다라는 자유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은혜로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망각하기 쉬운 존재이오니 하나님께 자랑하고 그것들을 셈하고 싶어하는 못난 자녀이오니 다시 그 큰 은혜에 잠겨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읊조리며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 큰 은혜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받았사오니 자유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을 붙들고 그 은혜만을 고백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혜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을 이상하게 했지만 이해는 하죠. 나의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으니 성탄 트리는 소그룹 이후에 치우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학생 성경 그 세례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절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